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제가 여러 교회들을 사역하면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막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와, 이곳에 함께 신앙생활, 목회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이 교회 괜찮은가, 막 풍전등화 같이 막 흔들리고 막 언제 깨어질지 몰라서 막 아슬아슬하고 교회 갔다 오는 길이 막 찜찜하고 마음이 속상한 막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 단순히 우리가 사교의 장이 되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참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자칫하다가는요, 커뮤니티로 전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 만나고 좀 도움 좀 받고 좀 정보 좀 나누려고 나오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특히 이민교회가 조금 더 그런 건 있어요. 이거는 교회의 사명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로 모시는 사람들의,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요, 사랑이 넘쳐야 되고 서로에 대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과 헌신과 또 그런 것들이, 봉사가 있는 것, 이런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모이면은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나눔이 있는 것, 간증이 있는 것,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함께 지혜를 나누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이요,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내가 성도임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모인 이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곳에 모였을 때에 진정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겠습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편하게 잘 살까? 어떻게 해야 좀 더 넉넉하게 살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더 안락하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실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 사람들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걱정하는 거 똑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병자들 같이 아무 능력 없는 교회의 모습을, 그냥 이름만 교회인, 어쩌다가 한번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1절부터 2절, 2절을 읽었는데 베드로서는요, 세상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와 권면의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또 외면받고 핍박받았던 성도들의 삶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는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누가 성도인지, 세속화된 삶과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유독 이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받은 이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합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되게 편지를 쓸 때요, 어디에 있는 성도에게 혹은 뭐 어디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특정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특정 성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수신자, 편지를 받아보는 명칭이 그 사람들의 명칭이 좀 다르지요.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흩어진 나그네, 1절 마지막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아니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체성인데, 내가 어떠한 존재냐, 그것에 대해서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달라지고 그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로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지만 성도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는 삶은 바로 정체성이 잡히지 않고 혼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그런 결단이 없다면,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벅차고 바쁜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구별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 달라야 되냐면 삶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삼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름이 있어야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택하심을 입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소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겠죠. 뭐지? 그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의 교회를 교회로 세우게 된 거죠. 성도를 성도가 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답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여기느냐? 이 질문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 고백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일매일 결단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나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겨나가면서 또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의 주인은 다르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셨습니까? 우리가 그 다름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지녔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오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생활, 심지어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것까지도 다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다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과 순종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는요, 편지의 초반에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미리미리 아셨고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아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피뿌림이라는 건 뭡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 용어거든요. 죄를 속할 때 피를 뿌렸지 않습니까? 피를 뿌렸다는 것은 죄가 사해졌다는 표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건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졌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벗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순종과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 순종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순종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보시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나의 삶, 나의 가치관대로, 나의 고집으로, 나의 교만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과의 싸움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여러분들 가족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내 모습이 어떤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말고 나중에 댁에 가시면서 혹은 댁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 어때? 네, 괜히 이제 좀 언성 높아지지 마시고 내가 너나 잘해 이러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네. 그래서 목사가 단위에 서는 게 참 제일 어렵습니다.
뭐, 모든 삶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다 보면 가는 길에 너나 잘해 이러면 또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또 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얘기를 보면서 1장 1절을 보면 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게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을 그냥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도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왜 이것을 이 편지 처음에 그렇게 썼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떠났던 그런 자기 자신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서두에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고 떠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다시 이 땅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데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도로서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위치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베드로를 사도로 보내신,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사도로, 성도로 세우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를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했는데요, 흩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디아스포라, 씨 뿌림이라는 거죠.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내가 선택해서 나그네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다 흩어졌습니다. 터키 북쪽 지방 막 이런 지방인데 이곳에 살고 있던 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됐습니까? 로마 시대에서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로마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일부러 이제 화제를 냈는데 생각보다 로마인들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니까 그 탓을 이제 기독교인으로 돌리지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흩으신 겁니다. 씨를 뿌리듯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곳 서드버리에 씨 뿌림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신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로서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 어떻습니까? 쓸쓸하죠? 외로워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으로 이곳에 뿌리셨다라는 겁니다.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뿌려진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따로 띄워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두 글자로, 요즘 젊은 사람들 줄이는 거 좋아하는데
두 글자로 왕따라고 하거든요. 우리, 네. 우리는 왕이 따로 띄워놓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홀로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나를 따로 띄워놓으셨구나. 구별하셨구나.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뿌리셨구나.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땅에 뿌려진 나그네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시고 그러한 고백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시며 씨를 뿌리시며 살아가시는 서드버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